아름다운 집에 도착하였던 이 크리스찬은 이 분별했기에 신중 경건 자선이란 여인을 소개를 받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 너무 반갑게 맞아줍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은 분이여 어서 오십시오. 그들은 마실 것을 갖다 주면서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네 명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건이 묻습니다. 크리스찬 씨, 어떻게 이런 순례의 길을 오게 되었습니까? 그때 말합니다. 저는 멸망의 도시에서 머물다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라는 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한 경건은 씨는 또 묻습니다. 혹시 오시다가 해석자의 집에 들리지는 않았습니까? 예, 들렸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놀라운 세 가지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벽난로에서 마귀의 끈질긴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창에 갇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찬란한 궁전을 보았습니다. 용감한 사나이가 병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서 큰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이어서도 경건 씨는 묻습니다. 더 저에게 들려줄 말씀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그토록 이날까지 지고 했던 이 무거운 짐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이렇게 뭐냐면은 그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표시까지 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자 또 분별이란 여인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먼 길을 걸어왔는데 고향은 그립지가 않습니까? 그리고 고향의 토건 가족은 보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가끔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늘나라의 본향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때로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루마리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묻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천국 문에 있는 시온산에 그토록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저는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번에는 또 자선이란 여인이 다시 묻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은 없습니까? 예, 저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 왔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오지 않고. 예, 저는 그들을 같이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권고를 해도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날까지 얻었던 모든 영광을 다 잃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자식들은 또래 친구들을 버리고 올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족들을 좀 더 설득해서 함께 와야 되는데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이 가족들을 두고 혼자 온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철로 역정 23번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의를 한번 살펴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왜 신앙생활 하다가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떠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인지 말은 하면서 행동은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서 주님을 떠난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 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상처를 교인들이 주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지 않아요. 마귀와 가까이 하면서 탐욕과 욕심에 붙잡혀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신중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냐면 자비를 베푸는 자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자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떠나게 되면 누가 마귀와 동행하고는 삶을 살게 되면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비결이 자비를 베푸는 삶입니다. 어느 날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참으로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날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율법 교사라고 말고 다른 복음서는 어느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을 얻는 그 목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 보면은 신구약 66권을 가장 딱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이웃 사랑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삶입니다. 내 이웃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내 이웃이 좋은 일 있을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의 놀라운 기적이 납니다. 내 이웃의 고통을 내가 함께 나누면 내 고통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이웃의 즐거움이 기쁨이 그것을 함께 축하해 주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이 타락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웃이 잘 되는 것은 너무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오히려 이웃이 망하는 모습 보면 속이 시원한 그 모습이 사람들만의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타락의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 있습니다. 근데 가인이 자기는 하는데 뭐 안 되는데 동생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불러내 가지고 어쩔 수 없어 그를 갖다 돌로 쳐 죽이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정말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이웃이 고통당할 때에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고 내 이웃이 좋은 일 있을 때에 그 즐거움을 함께 축하해 주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웃 사랑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 늘 기도했나.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는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은 뭐냐면 심지어는 헌금으로 생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레위인에게는 이런 뭐냐면 그게 없어요. 땅을 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11조를 드리면은 그 11조로 생활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고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과 제사장의 삶은 달라야 되겠죠. 모든 평민보다도 모든 백성들보다도 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될 사람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의 길을 가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유대인이 맞아가지고 강도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맞아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제사장은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뒤에 레위인도 또 뒤로 따라가 보니까 아이 겁이 났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1절에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피하여 지나가고 이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웃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생각합니까? 그 고통을 외면하고 피하여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 이웃이 고통받는 것을 그걸 왜 내가 해결해야 돼? 나쁜 짓을 하는 강도를 잡는 일은 검찰이 하고 경찰이 하면 되지. 왜 내가 해야 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정부가 하면 되지. 그 일 왜 내가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사실 제사장과 레위가 무슨 나쁜 짓 했습니까?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의 그 물건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내 이웃을 보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우리는 지나가지 하지는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삶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까닭없이 유대인들로부터 하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거기에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이주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저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함께 결혼하고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70년 후에 돌아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뭐냐면 지금 한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여기에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 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빙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기 싫다는 이야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원수로 생각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사마리아인이, 아니 유대인이 이렇게 폭행당하 있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는 이 고통당하는 유대인을 살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이 유대인을 살려야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심성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덜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강도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뭡니까? 그 바쁜 가운데서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치료하고 그를 얻고 데려와서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갔다는 것은 병원에 데려갔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돈을 다 털어서 이렇게만 병원을 주니까 돈이 적어. 2데나리밖에 없어. 부족하면 내가 다음에 가겠다고 하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그래서 율법교사를 만다.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은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레인의 직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레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자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보면 나타난 제사장과 레인의 삶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통을 피하며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저를 찾아가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를 구하여 병원에 데려가서 그를 살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시선을 한번 내 이웃의 고통받는 자들에게 시선을 한번 돌려보자는 이야기.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한번 베풀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마십시다. 그 고통을 한번 내 고통을 한번 받아들이고
이웃의 기쁨을 내 기쁨을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다. 바로 이것이 자비를 베푼 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자비를 베푸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